교재의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통해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막 짓는 일로 생계들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도시의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후원받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경쟁 문제에 엮이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우상제물 먹는 자들이 주장한 권리에 연결해서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바울의 사도적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15절부터 27절은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8장 말씀은 우상제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은 사도 바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인은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신앙의 담력이 약한 자들이 그걸 먹고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면 나는 안 먹는 자유를 택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은 9장 말씀은 사역자, 특히 목회자, 사역자, 좁게 말하면 목회자고 넓게 말하면 여러분도 다 교회 성도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사역자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직분을 맡아 충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일교회 성도를 이렇게 성도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예수님도 보지 않았느냐. 2절 후반부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사도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격이 불충분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합 쭉 12명 중에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도 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당신 정말 사도 맞냐? 당신은 사도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 폄하하는 말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우리 주님을 보았다. 언제 보았을까요? 사울일 때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에 맞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정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자격이 되는 분들을 기도하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맡아 감당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뭐 임원인데 자격이 없고 목사님 저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죄송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나이가 되면 뭐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가 주체가 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교회가 뭐 당회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마음 불편하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예를 들어서 찬양대나 뭐 임원이나 교사나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 가끔 있으면 제가 그 전에 교회들에 있을 때 제가 상담하거든요. 그 제가 상담하면 제일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 직분 그만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하고요, 피곤해서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을 1년을 가야 되는데 교사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분은 이 직분마저 놓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게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것인데,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임의로 내 생각대로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6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면 그 직분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그 직분을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내려놓을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만두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직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근데 직분의 통로는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다양한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를 전혀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는 사도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그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친 것은 교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 직분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훌륭한 직분자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교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 가는 자는 이거 밭 갈아서 수확에 기쁨이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곡식 떠는 소는 곡식 떠느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됩니다.
곡식 떠느라 수고했으니까 먹을 여물을 줘야지, 일 시킬 때는 곡식 떨라고 열심히 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입에 망을 딱 씌우고 아무것도 안 주면 말 못하는 소라도 마음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일할 때는 죽어라 저 주인이 시켜놓고 배는 고픈데 먹을 걸 안 준다. 그거 잘못된 거다. 열심히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밭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역자들이죠. 이분들이 열심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제가 위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제가 2015년 4월 12일 날 제가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위임 목사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선서했습니다. 저도 선서하고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뭐 이런 거 하고 여러분도 선서했죠. 여러분 선서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 저를 위임 목사로 삼아 잘 하겠느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위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목사로 받아서 이 위임 목사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지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게 있고 여러분이 교회 성도로서 제 생활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그 선서가 끝나야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과한 걸 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은, 특히 전임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는 원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가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세상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알아야 그게 진정한 목회가 된다. 그 말씀의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라는 게 세상 일을 하면서 시간 내서 목회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이 시간부터 퇴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월요일도 없습니다. 장례가 나면 지방에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죠. 휴가도 없습니다. 휴가 나도 큰일 생기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은 새벽기도 시작부터 예배 다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가 저희들의 삶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면서 세상 일을 한다. 이게 말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고 성도들이 제 생활비를 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일할 겁니다. 뭘 하더라도.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핀다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교회 상황 돌보고 교회 중장기 계획 짜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목사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중직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문제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업을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정답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상황에 제가 들어가서 일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정답을 모를 때 말씀의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끌어내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돌볼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믿고 열심히 지원하고 기도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목회자든 직원이든 여러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성도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직책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자, 17절 말씀.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니라. 아멘.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명 따라 상을 받도록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익숙한 구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하면 등수 안에 드는 사람, 1등하는 사람 한 명 아니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직분에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중에서 항상 상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 다름질하는 분들 중에 선두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또 신앙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직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따라 상 받는 성도, 상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